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 강림의 세 가지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주 성령과 사역적 성령이 있습니다. 내주 성령은 은혜 언약에 의해 예수 믿는 순간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를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적 성령은 행위 언약에 의해 언약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열흘 동안 저녁 기도에 힘쓸 때 받은 성령이 바로 사역적인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을 받아야 능력을 행하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주 성령은 조건이 따르지 않지만 사역적 성령은 이같이 조건이 따라 붙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 향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말씀하셨고 또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님이시잖아요.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시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하셨으며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신 지 열흘째가 되는 주일날 사역적 성령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오순절의 절기 날이에요. 이같이 이들은 이미 믿을 때 내주 성령은 이미 받았고 이제 사역을 감당해야 할 자들이기에 사역적 성령, 즉 권능의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순절 날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 바로 그날 바용하제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날과 같은 의미로 바로 그날은 아주 특별한 날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온 지 40일째 되는 날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배웠어요. 열흘 뒤에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다시 시내산에 올랐는데 이날이 77절 신약의 명칭으로는 바로 오순절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시내산에 올라오너라. 나는 내려가겠다. 인간과 하나님이 토킹하는 날이 바로 그날이다. 그날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살아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절이다. 구약에서는 오순절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구약은 모세가 말씀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고 신약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지상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일, 하나님의 나라를 붕괴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견고하게 세우라. 이 일이 가장 큰 일이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상에 40일 동안 더 계셨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문제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문제, 이 두 큰 명제를 가지시고 지상에 머무시면서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열흘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내려오셨다.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지금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 성령이 강림하실 때 일어난 세 가지 현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첫째,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성경은 이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여기 호련이라는 단어가 아프노라는 단어로 갑자기라는 의미입니다. 즉시 갑자기라는 의미예요. 즉 지상에서 언약을 지키면 천국에서는 지체치 않고 즉시 역사한다는 의미로 쓰인 단어가 아프노라는 단어입니다. 천상에서는 언제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역사하실 준비를 하고 있다. 아멘. 우리가 왜 언약을 지켜야 하느냐? 지상에서 언약을 지키면 천상에서는 언약을 지킨 것에 따라 역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상에서 한 일을 천상에서 주님이 알아주시고 그럼 된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지상에서 한 모든 일들 천상에서 알아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역사하실 때 우리가 위로받고 칭찬받고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이 마치 회오리가 몰아치듯이 급한 소리가 들리더니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 먼저 바람같이 성령께서 임하셨는가? 귀를 열어주시고자 임하셨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귀 문제에 손을 대셨어요. 주님이, 성령께서.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소리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는 성령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심을 느낄 수는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느낌이 없으면 큰일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일이 바로 이거예요. 돈이 없어서 큰일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가시고 오시고 이 부분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성령은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바람을 느낄 수는 있듯이 그분을 느끼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성경에 그분이 감정 동사를 사용하실 때 우리는 감정을 느껴야 하고, 그리고 사역 동사를 사용하실 때는 사역의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람의 존재를 왜 의심하지 않습니까? 바람이 지나갈 때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또 바람이 물체에 부딪힐 때 나는 소리 때문에 이 바람을 의심하지 않잖아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바람이 지나가면 나뭇잎이 흔들려요. 그래서 바람이 존재하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바람의 존재를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강림은 마치 뭐와 같으냐? 바람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분이 임하셔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임하시지 않고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우리는 거룩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되시는 그 성령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고 그 영에 사로잡혀 능력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를 이른바 신약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들어 올려 주셔야 한다. 누가 이런 고백을 했느냐? 에스겔이 이런 고백을 해요. 성령 하나님이여 나를 들어 올려 주시옵소서.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성령을 강하게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임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으로서 그분에 사로잡히면 왠지 눈물이 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례로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조국 이스라엘의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때 그에게 위로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위로의 영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같이 성령은 진실한 자의 눈에서 눈물을 보실 때는 반드시 역사하신다. 뿐만 아니라 아모스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양떼를 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아모스 7장 14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여러분의 가슴에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부딪혀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막혔던 귀가 열어지게 되는 거예요. 막혔던 귀가 열어져야 말씀이 들려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귀가 중요하게 먼저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셨다. 무엇으로요? 소리로 열어주셨다. 아멘. 왜 귀를 열어주셨느냐? 말씀을 들어야 여호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에 대한 답이 출애굽기 10장 2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1세대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믿게 되며 하나님을 믿어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복된 귀, 복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복된 마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이 기도는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1장 6절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매 7년마다 종을 풀어줘 자유를 줄 때 종이 스스로 주인 곁을 떠나기 싫어서 그냥 남겠다고 하면 그 종의 귀를 송곳으로 뚫어 표를 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는 영원토록 주님을 섬긴다는 표시예요. 이같이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다짐을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귀들을 성령의 송곳으로 뚫어서 이 말씀의 소리를 성령이 움직이시는 이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귀를 사탄이 뚫지 못하게 철저히 단속하면서 사탄이 뚫어 놓으면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비진리가 진리인 양 틀려지게 되거든요. 하나님이여 성령의 송곳으로 오늘 내 귀를 뚫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성령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그들의 입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뭐가 열어지고요? 귀가 열어지고 두 번째로는 뭐가 열어졌다고요? 입이 열려졌는데 성령께서 두 번째로 여신 것이 바로 혀입니다. 그들의 혀를 열어주시려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입, 찬양의 입, 복음의 입이 세 가지 입이 열어져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만인을 대속하기 위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혀를 열어주시기 전에 그들의 입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입이 닫혀 있었습니다. 겁이 나서 입을 제대로 열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워서 예수의 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그들의 입술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지배되는 입술이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도 성령의 조종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 시인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에 조종되는 입술과 몸과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받아 다른 언어들로 말했습니다. 세 번째 현상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므로 그들의 입에서는 각 나라들의 언어들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이 세 번째 현상은 성령 충만의 목적이요, 바로 이것이 성령이 임하시면 받게 되는 듀나미스 권능입니다. 성령님은 먼저 귀를 열어주시고 바로 입을 열어주시어
그 혀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나라 언어들로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각 나라 말씀으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 열리는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귀가 열려 소리를 듣게 되고 혀도 눈도 열리고 그곳에 성령님이 보였으며 한마디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이 말이죠. 그 감격과 그 기쁨, 그 확신과 그 소망, 그들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길이 치솟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의 가슴들이 냉가슴이에요. 냉장고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온장고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과 확신, 소망, 성령의 불길이 치솟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나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 벅찬 기쁨과 감동이 오늘 우리에게 되살아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맞아 먼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충만한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예배를 통하여 막혔던 것이 뚫어집니다. 닫혔던 것이 열어집니다. 맺혔던 것이 풀어집니다. 예배를 통하여 막혔던 것이 뚫렸다. 닫혔던 것이 열렸다. 맺혔던 것이 풀렸다라는 이런 에바다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귀가 열어지고 혀가 열어지자 곧바로 충만함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그들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흔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내보이셨던 십자가의 흔적이 이때부터 그들에게 있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흔적은 이미 영광스러운 부활의 약속에 참여한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표지이다. 아멘.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비겁하고 도망가고 두려워 문들을 닫아 걸었던 그들이 오히려 강하고 담대해져서 안으로는 말씀, 교제, 떡을 떼면서 기도하면서 서로 물질을 통용하고 그리고 예배가 살고 찬양이 살며 밖으로는 예수를 힘있게 증거하면서 그분이 생명의 주이시다. 아멘. 그분을 믿어야 인생길을 바로 걸어갈 수가 있고 그분이 인생길을 제시해 주셔야 인생길을 치도가는 복을 받을 수 있으며 아멘. 궁극적으로는 그분을 믿어야 그분이 생명의 통로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강력하게 외부적으로 나가서 전하게 되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서. 그리고 서로 사랑. 여기 사랑은 아가페스, 알레로스. 서로가 사랑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나눔, 사랑, 함께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충만해졌다. 그 사랑의 물결이 세상으로 흘러넘치자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교회가 칭송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위로는 하나님 사랑, 땅으로는 이웃 사랑, 수직적인 관계에는 하나님 사랑, 수평적인 관계는 이웃 사랑. 이것이 십자가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아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면서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넘쳐났답니다. 그러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뭐 했다고요? 칭찬을 했답니다. 교인들을 부러워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찾아오는 수가 날마다 달마다 늘어났다고. 이러므로 성령의 임하심은 우리들의 신앙과 사역에 꼭 필요한 파트너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과 사역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성령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과 함께, 저녁에 네. 잠자기 직전까지 성령과 함께, 그분이 여러분의 진정한 파트너가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이 목표에 도달하기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결론 내립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모든 사람의 귀가 열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니 눈이 떠졌고, 성령이 임하시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저희에게 보였다. 다시 말하면 강력한 바람이 맹렬하게 불어치는 것과 같은 소리가 들려오는 청각적인 증거가 나타났다고 2절에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인 시각적인 증거가 뒤이어 나타났다고 3절에서, 먼저는 뭐라고요? 청각적인 증거, 두 번째로는 시각적인 증거,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는 언어적인 증거가 나타났다고 4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고 믿는 자로서 확실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갖고 성령의 역사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의식하고 사는 자는 생명을 파괴하는 자가 아닌, 그리고 거짓 것에 주눅이 들리는 자가 아닌 성령 받은 자답게 성경의 근본을 알고 살아가는 자이다. 우린 근본을 알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아멘 합시다. 즉 교회의 중심, 말씀 중심대로 살아가는 자가 어떤 자냐? 성령을 뜨겁게 만난 자이다. 아멘. 성령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자이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은 이와 같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성령의 움직이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면을 느끼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